옛날에 날 하는 소 팔아 논 팔아 고생 많이 해서 아들을 대학 보낸 시골 촌부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글을 모르는 것이 너무 한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아들에게 있는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이 아들이 출세를 해서 미국 박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는 시골에서 몸이 늙고 쇠하여서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혼자 고생하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으니 풀뿌리 파가면서 어려운 세상을 지냈습니다. 동네에 어떤 분이 와서 자식 키워도 소용없어, 자 가르쳐 놓으니까 저 잘나서 미국 가서 출세했는데 불쌍한 어머니를 돌아보지도 않다니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아들한테 편지는 옵니까? 예, 매달 옵니다. 돈은 안 붙입니까? 돈 안 붙입니다. 나쁜 놈이구만. 그런데 편지를 조금 읽어주셔. 글을 모르는 이분이 동네 구장에게 편지를 보냈더니 편지에 구구절절히 좋은 말씀, 건강하시고 더운 날씨에 몸 조심하시고 아주 그냥 많이 맛있는 거 사잡수시고 보낸 돈을 아끼지 말고 다 쓰십시오. 아니요, 그 돈 보낸다는 소리가 있는데 돈이 왜 안 옵니까? 아들이 돈은 안 보내. 그런데 이걸 보냈어. 보니까 수표를 보낸 거예요. 수표가 돈인 줄을 모르는 노인네는 다 늙어서 고생 실컷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 댕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표인 것을 모르고 돈이 아니라고 뱅뱅 도는 사람이 있으니 저는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귀한 수표 같은 말씀을 왜 못 들리는가를 제가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7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아무 하자가 없으리만큼 퍼펙트한 축복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표는 돈이 아니라고 노인네가 수표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과도 같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줄로 써라 그러면 3장 16절입니다. 여기에 7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기독교의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주제가 나오느냐? 첫째, 1.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을 써서 대문 앞에 써붙이고 어디를 가도 공장에도 써붙인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단어를 호텔방에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스라엘 여행을 가면 호텔 방문 앞에다 1호실에도 붙여있고 2호실에도 붙여있고 3호실에도 붙여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 단어를 저들은 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세상을 그래.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장 16절에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누구냐? 시편 2편을 보시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라든지 디모데에게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낳은 참 아들 그래요. 세상에 아들이면 아들이지 참 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낳는 아들은 배 아파서 난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으로 낳는 제자 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어쨌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러면 몽둥이 들고 그냥 막 나를 벌준 하나님으로 오해한 사람이 저는 여럿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율법에 얽매여서 좌절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그분입니다. 좌절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낙심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가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거 아시죠? 거기에 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나는 마르다요 한나는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베드로가 발을 씻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듯이 날마다 발을 씻듯이 우리가 믿음의 그 한가를 봐야 합니다. 그때 언니 된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내가 알아요. 그래요. 알아요.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알아요.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아는 것 말고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도와주소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멸망치 않고 그 말이에요. 멸망치 않고. 옛날에 시골에 있는 어떤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했는데 멸망치 않고 이것을 아셨던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찌 한 방에 그렇게 교회를 나오셔? 한문 선생이신 이분은 멸망이라는 단어를 알았던 것입니다. 멸망이 무엇이냐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멸망치 않으려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으로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디 간지러운 데가 감기가 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이것을 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 속에 7개 이 단어는 기독교의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7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이미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 오늘 이 비밀이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대조를 해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선생님입니다. 유태인 선생님, 율법학자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은 율법학자가 아니라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여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3장의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뭐요? 옛날 성경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옛날 선생님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에 그가 언제 왔어요? 밤에 왔습니다. 낮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눈이 들어와서 유대인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밤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시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2번을 말씀하신 것은 강조성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절 이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쩐다?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너희는 교회 마당을 받고 왔다 갔다 왜? 하나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왔다 갔다,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건 종교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요. 그냥 나쁜 일 안 하고 선한 말 하고 교회 가면 착하다 하지 않아? 그래, 애기들도 교회 보내 착한 일 하게.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착한 일에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러면 하늘이 복을 준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저 단어를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born again, reborn라는 이 단어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태어났습니까?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작.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라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라든지 아니요 그라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듭났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나는 구원났습니까? 우리 장로교가 아닌 어떤 다른 교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교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파에 다녔습니다.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사람을 만나면 구원받았습니까?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 시간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침례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데 전부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전부 무릎 꿇고 엎졌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봐주십시오. 구원받았습니까? 시작.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뭔가 조금 근질근질하고 두드러기가 살짝 날라게, 뭔가 조금 그래, 전라도 말로 여러워. 그냥 아이고 그냥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거지 왜 그걸 물어보냐? 그런데 저 말을 보십시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천국을 갈 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이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저 말의 의미를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저 말을 듣고 하는 말이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이니까 나 늙었는데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속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늙었는데 난 늙었어요. 예수님 난 늙었어요. 나 어머니 속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5절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계속 진실로 그래요. 아까도 진실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진짜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줄을 치시죠. 성격이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도 없다. 니고데모는 모태 속에서 다시 나야 되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은 육신이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뭐니?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내가 영으로 새로 난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성령으로 태어난다니 유대인의 선생인 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유대인 선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암송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다 암송하셨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전에 15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는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가 15절이에요. 15절의 말에 똑같은 말이 있었죠. 모세가 노뱀이 들려야 한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을 알려면 어떤 노뱀이 뭐였을까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노뱀이 뭐여야 한지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을 보시면 민수기서 21장을 보면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서 21장 5절, 노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저 앞에 자막을 잠시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에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저 말을 꼭 기억해 넣으세요. 저 5절 말씀이 다시 올 테니까 기억하세요. 5절 말씀. 그 다음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잠시 여기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목사 40년 아닙니까? 설교를 40년 했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뱀이 나와서 문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저 말은 안 믿어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66권의 말씀은 다 읽는 거, 믿는 거예요. 66권은 혹시 목사님이 오늘 감정이 나서 나를 때려 패려고 말씀으로 패는갑다 그렇게 오해하고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이 설교 듣고 시험 드는 거예요.
성경에 써진 얘기가 전해졌다 그 말이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기록된 성경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말이요,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광야에서 고기가 어디가 있냐 이거요. 에? 그리고 만나를 먹다니 이게 좀 안 만나지 않냐, 이게 맛이 없지. 왜 이거 먹으려고 왔어? 심지어는 애굽에 묻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어. 그러고 막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래도 긍정적인 사람, 요새 유튜브에 그런 말을 하더만, 좋은 것을 생각하라, 뭐 그런 막 유튜브에 막 그런 글을 나한테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국민학교 동창 카톡에는 뭐 좋은 것을 생각하라, 긍정적인 말을 하라, 뭐 나쁜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뭐 운동을 해라, 뭐 하고 막 좋은 글이 많이 있어요. 요새 아주 다 선생님이더만.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럼 나는 가만히 듣고 있어도 다 나를 가르쳐줘. 좋은 말. 성경에 저 말이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안 좋은 것인 줄 안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 개미가 있잖아요. 땅바닥에 기는 개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침을 뱉으면 죽습니다. 저는 우리 고향에, 미안한 얘기인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면 두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포로 된 겁니다. 마포로 된 것을 초상나무 쓰고 댕겼다가 이것을 딱 빨아서 허리에 차고 댕깁니다. 그래갖고 땀이 나면 이걸로 닦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좋은 수건이 있는데 저걸 차고 댕겨? 시골에 가면 더우니까 머슴이 일을 하고 오다가 둔벙이라는 데 있어. 물이 동글동글한데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물뱀이 나와서 문단다. 근데 물뱀이 나와서 몸을 들이갈으면 힘센 일꾼이라도 못 당한 거예요. 허리에 차고 있는 이 수건을 차고 뱀의 머리를 쥐고 하면 뱀이 죽는다. 사람이 독이 센가? 사람도 독이 있나 봐. 뱀이 죽는 거야. 하고 입김을 부으면 뱀이 죽는 거래. 원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분이 나게 되면 아픈 데가 나타나는 거야. 시어머니한테 실컷 혼난 며느리가 애기 젖을 물리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유 먹인다는 것은 그건 꿈도 없고요. 우유가 없으니까 젖이 없는 분이 계시지 않겠어? 그러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젖을 얻어 먹여. 심청이 동네 젖 먹인 식으로. 분유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다 모유를 먹이죠. 모유를 먹인데 젖을 물리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뒤지게 혼나면 젖을 빨고 있는 아기가 설사를 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겠어요? 사람 몸의 신진대사가 책망을 많이 듣고 시어머니한테 혼나니까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어? 그 젖을 빨는 그 아기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원망을 하면 불뱀이 나와서 문다, 이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운 날씨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누구 본 데서 하하하 그러면 정신병원에 보내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마음이라도 기분 좋게 하하하고 웃어. 할렐루야. 하하. 행복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우리 형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처남 큰 형님이 33년생이시니까 몇 살인지 여러분이 좀 계산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33년생인 우리 처갓집 형님이 병원에 계신데 날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님 어쩌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어디가 있는가? 아니 우리 같으면 병원에 있으니까 기분 안 좋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소? 그랬더니 삼시세끼 따순 밥 주지. 빨래해주지. 빨래해주지. 병원이니까 옷 사 갈아준 거지. 삼시세끼 뜨거운 밥 주지. 빨래해주지. 할렐루야. 그리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디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사람도 삼시세끼 더운 밥 주지.
여러분 삼시세끼 더운 밥 병원에서 나오니까 빨래 해주지, 아프면 약 주지. 이런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응? 행복하셔. 여러분 요새는 정말로 좋은 세상이야. 더우면 에어컨 펄펄 나오지, 냉장고 놓으면 얼음 콸콸 쏟아지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원망하지 말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죽으면 어쩌면 좋아요.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무조건 살더라. 아멘. 쳐다본 중 무조건 살더라. 할렐루야. 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고요?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이고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는데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데, 이것이 모세의 노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없이 쳐다보는 그 믿음으로 노뱀을 내 공로로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노뱀을, 노수로 뱀을 만들었어요. 불뱀이 나와서 뭐니까 그 장대에다 달았어요. 그래갖고 높이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 끝에서도 이 노뱀이 보이도록, 저 시흥서도 보이도록, 저 수원서도 보이도록 높이 달았어.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미친놈들 별짓 다 하고 있네. 그걸 쳐다본다고 낫겠어? 링겔 주사를 맞든지 뭐 병원을 찾아가야 낫지. 노뱀을 쳐다보면 낫겠어?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고, 몸이 끙끙 앓려도 천막 속에서 네 발로 기어나서 몸이 아프지만 나와서 쳐다보면 살더라. 몸이 아픈 사람은 집에 가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안 아파? 천막 속에 있어도 기어서라도 나와서 쳐다봐야 산다는 것이 성경에 써진 말씀이에요. 성경에 써진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 공로 없이, 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제 이 노뱀을요, 이 백성들이요 섬겨요. 이제 막 섬겨요. 저기다가 앞에 나가서 쳐다보고, 왜? 노뱀을 보고 사니까 신통력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것을 성군 다윗도 팼어요. 그런데 유다 임금 중에 솔로몬을 지나서 아들 중에 13번째 히스기야 임금 때에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 임금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에 앞을 쳐다보시죠. 히스기야가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지수왕이라는 것은 기둥주자예요. 우리나라 천하대장군, 뭐 지하 여장군, 그런 기둥으로 댕긴 신이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람 목상, 나무로 된 것을 찍고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것은 노조각이다. 노조각. 우리는 노뱀을 쳐다보므로 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미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낳은 것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의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염려를 맡겨버리라. 잠언서 16장 3절 행사를 맡겨버리라.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좀 제발 맡겨라.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맡겨라. 성경은 짐을 맡기라고 하는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아들도 맡기십시오. 자녀 좀 맡겨요. 하나님한테 좀 맡겨요. 자녀들 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어떻게 살까 발버둥 치지 마세요. 기도는 하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는 그를 앞에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느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으로 앞으로 옮길지 어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참말로 이라면 어떻게 좋단 말을 표현을 못하면 내가 사이다 마시다 그런 거예요. 진실로 너희 요한복음 6장 27절에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말은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과거 완료라고 그래. 이미 가진 것이야. 미래가 아니야. 가질 것이다가 아니야. 영생은 이미 가진 거예요. 가슴속에. 영생을 가졌다. 어떤 자? 믿는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전도하지 않으면, 옛날에 강다리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강다리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디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하러 간다면 꼭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저는요 목사고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점자네 강씨요. 그래서 절대 나쁜 말을 나는 못해. 더구나 강대상에서 나쁜 말 하면 쓰겠습니까? 나쁜 말도 하면. 제가 공부도 많이 했지. 학자지, 성자지. 그런데 제가 나쁜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독하게 해버려.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안 하면 쌍놈이다 그러더니, 나는 그 말을 듣고요. 지금도 나는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왜? 점잖은 말을, 나는 점잖은 말밖에 못 해. 그런데 그 강다리 목사님, 예수 믿고 지옥 갈 길을 아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자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아니냐 그 말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간 거 믿으시나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나를 불러. 참말로 신기하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여러분 주보에도 많이 나오는 장유 11조가 꼭 올라오는 걸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장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나를 불러서 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디요? 여기 가지. 사모님하고 갔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손을 떼니까 머리 위에 테레비 붙었잖아요. 요요요요한 거 붙었잖아요. 나는 이것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 강대백 집사님, 장모님 저기 교양원에 계시는데 주일날 오후 2시 예배 끝나고 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러니까 그 요양원 원장이 뛰어나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천국 간 거 우리 요양원 생기고 처음이래. 저는 이런 것이, 이 말을 하자면 오늘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지옥이 어떤 것을 소개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밤낮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거기는 미혹하는 사탄마귀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세세토록 밤이고 낮이고.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요? 낮에는 혼나고 밤에도 못 자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밥상에 앉아 밥숟가락 같이 들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돼서 성경은 짓지 못한 게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마가복음 9장 49절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49절. 찾기 성가시니까 앞에만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이 아주 다 컴퓨터 박사가 돼가지고 팍 뛰고 그래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시 생선사 보셨습니까? 혹시 전어사 보셨어요? 칼로 칼집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꼬쟁이를 끼워서 구웁니다. 꼬쟁이를 이 주둥이에다 꼬쟁이를 대나무를 깎아서 구워요. 칼집을 내. 요렇게. 그런데 거기다 소금을 넣지. 소금을 뿌려. 지옥에 가면 사람한테다가 불 속에다가 아픈 상처 탔는데 거기다 소금을 뿌려. 성경에 써진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써진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잘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는 성경을 바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 말을 써놓고 쳐다볼 때마다 지옥 가는 영혼에게 침묵하는 것은 죄다. 지옥 가는 영혼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죄다. 저걸 써놓고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찌기 사뽀뽀하고 노는 데가 아니야. 수련회 가서 노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구명선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 내가 생명을 건져 올려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지옥불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돈 100만 원 준 것도 귀한 것인데 그 영혼이 예수 믿어야 된 거지. 뿐만 아니라 죽어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심판.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아서 고통 중에 하는 일마다 엉키고 설키고 얽히고 설키고 발버둥 치고 그 고생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짜 신자입니다. 가짜 신자. 진짜 신자가 아니고 가짜 신자. 바람이 불면 날아가 볼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었어요.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이미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거기다가 이미 흘렸어. 그래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어봤다고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세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월드니까 뭐 히브리 말로는 코스모스니까 세상이라는 말이 전부 가리킨다는 뜻이요. 무슨 뜻이요? 깨끗하게 성경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세상이라는 뜻을 한 줄로 딱 쓴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에 자 1절 하나님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헬퍼라고도 쓰고 대언자가 있는데 저것을 변호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죠? 내가 나쁜 죄를 졌어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안 하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 안 해도 국선 변호인이라고 세워서 무료로 변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를 대신 대언자, 나의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말해준 분 대언자. 2절입니다. 2절. 저것은 암송하십시오. 아까 세상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2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이는 우리만뿐 아니라, 그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라는 말은 예수입니다.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라, 그 말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노뱀을 만들었는데 노뱀을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 것과도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누구든지 쳐다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늘로부터 본 어게인 리볼스,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영생을 얻게 되니 육신을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세상에서도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얽히고 설키고 어두움 속에 헤매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오신 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멘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되고 치료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